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을 방금 읽었던 본문이고요.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이것을 교회 이야기로 풀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 이것은 본문이 부활 후 교회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전환기 교회를 향한 성령과 성경과 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30절, 31절에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장은 추가된 본문인데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24절부터 29절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에 연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세 번째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연속적인 기록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또 앞에 20장과 지금 우리가 다루는 21장을 불연속적인 기록으로 보는 관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주님이 위임을 하셨고 그럼에도 21장은 옛 생활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것은 이 연속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 먼저 7명 제자들이 나오고요. 이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나간 사실이 다시 돌아갔냐 생업으로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불연속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고기를 잡는다. 이 피아조 동사는 사람을 잡는다, 또 사람을 이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기 153마리 잡는 장면에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드는데 보통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고 뛰어드는데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인 인사 그리고 다른 단어들과 연결해서 허리나 가슴에 수건이나 벨트를 두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연결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 세족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빵과 생선이 준비된 식탁교제는 성만찬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는 1부터 17까지 쭉 더한 합계이고요. 그것은 앞에 나오는 7제자 또 10이라는 이 완전수와 연결해서 온전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 스키조 동사는 분쟁과 다툼의 의미로 쓰여졌던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교회론과 연결해서 연합이 유지되고 분열되지 않고 갈등과 분쟁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 리더십 아래 제자들의 선교 사역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 명령 이 선교 사역과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세 가지 대화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명예회복, 이제 세 번 부인한 거, 세 번 물으신 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목양 책임을 위임받아서 베드로가 다시 교회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내용은 양떼를 돌보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은 아가파오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또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하죠. 세 번째는 필레오로 주님이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양떼를 가리키는 말도 아르니아, 프로바티아라는 것도 동의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뭉뚱거려지니까 사실 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것은 아닌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에 있어서는 이 목양 책임이 지위 계승이나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떼를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 공동체 연합을 유지해야 하고, 이것의 예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본문과 연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손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타이센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세 명의 대리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성경, 그리고 베드로, 이것은 목양 리더십과 연결해서 교회의 권위가 이 세 군데에서 대리적인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 질문으로는 첫 번째, 우리의 목양 관계는 건강한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 삭군과 양의 관계인가? 목자와 염소와의 관계인가? 삭군과 염소와의 관계인가? 모범적인 것은 목자와 양일 텐데 가장 극단으로 부정적인 것은 삭군과 염소겠죠. 두 번째로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공교회성과 교회 연합정신 이런 것들이 분열된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현실인데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또 해석하고 또 대안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큰 질문인데요. 주님이 목양의 기초 베이스로 이제 사랑, 또 그물 찢어지지 않은 연합정신, 또 순교신앙까지도 강조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점점 희석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처방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토론 질문을 세 가지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뉴비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하면서 이 물고기, 생선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해석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파송을 받고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7절 기록이나 누가복음 5장의 기록과 연결해서 이것을 이제 출발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의 식사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제 성만찬 유카리스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엠마오 11제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과 연결해서 공동체 식사 내지는 성만찬과 연결하는 주제로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선, 이 육적인 물고기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또 선물이라는 것, 단순히 생선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가는 생활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전환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생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뉴비긴의 해석도 있다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주석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나눠 볼 수도 있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김성곤 목사님이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발제하시고 설명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 형성, 그리고 뉴비긴 언급하셨는데, 선교적 사명, 그거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김성곤 목사님 어떻습니까? 발제하셨으니까. 발제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닌데, 교수님. 어, 글쎄요. 앞에 이제 나타나신 것과는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적극적인 면에서 사랑을 강조하시지만, 사랑에 머물지 않고 선교적인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상당히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답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을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21장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제자로서의 길,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케르그마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묻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적인 영역, 이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요한도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또 편집자가 이제 추가했는지 아니면 요한이 또 베드로한테 조금 할애를 해서 베드로를 배려해서 21장을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제자도 그리고 그 사랑을 넘어선 사명, 물론 그 사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또 양떼를 돌보는 원동력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주님의 교회가 어떤 방식의 그 힘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아까 설명드리니까 뉴비긴이 굉장한 통찰력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제자 두 굴만 있었는데 여기는 여러 제자가 베드로 포함해서 같이 있다는 점도 구별되는데 맥락은 거의 진짜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정빙하는 게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지라. 이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동행하시고 또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하고 정말 연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본다면 누가복음 24장하고 연계되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면 떡을 떼며 하는 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가 되니까 교회론이 형성되고 이제 성만찬은 그냥 교회 예식이 아니라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첫 단추를 깨는 근원적인 시작이 성찬이 되는 엠마오 두 제자. 그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하고도 충분히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태낸 게 이제 생선인데 초대교회 보면 익수스가 바로 생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이제 익수스,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다니는 그 물고기인데, 그러면 뉴비긴은 익수스의 기원이 교회사 안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 말씀하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어지는 본문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양이 뭔가 양을 사랑하고 하는 게 쭉 나오니까 본문 전체 맥락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 교회가 싹이 트고 시작되는 그것이 조반을 먹으라 하고 떡도 주고 생선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생선을 하나 더 얹으면 이건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목양이 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해석이 됩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뉴비긴이 이 익수스를 언제부터가 익수스가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됐는지 그것도 말씀하신다는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 로마 카타콤 그 동굴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사실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추석하고 또 뉴비긴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생선, 좀 알레고리컬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너무 그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그때의 제자와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제자의 양육과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친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것과 그 전의 사명, 그 처음 부르실 때 사명이나 그 전의 사명과 부활의 이후의 사명은 분명히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패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이제 새롭게 좀 부활 이후의 것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하면서 이제 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장성산인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들이 초반이나 중반이나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이것들이 새로운 것을 주었거나 그렇게 이제 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부활이구나 가르친 것이 동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새 창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의 사명도 늘 언제나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대, 30대 목회할 때나 40대나 50대 목회할 때 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어떤 차원이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 목회와 또 나이가 들어서 목회는 다른데 그렇지만 그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어떤 그 새롭게 늘 업그레이드 해주심으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차원으로 했지만 주님의 어떤 목회는 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늘 어떠나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패치가 안 되면 늘 언제나 이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는 오래된 신앙이나 생활에도 똑같으면 안 된다. 늘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되고, 보통의 농촌교회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나이도 들고, 이제는 힘도 떨어지고, 은퇴도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까지 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안에 그 제자들에 적용하면 제자들의 실패까지도 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 속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실패에도 포함되는 되는 거는 그들이 전에는 완전히 그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진짜 죽는 순간까지 따라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쭈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새롭게 또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을 안고도 이제 다시 부르시고 하신 것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만이 아니고 실패도 결국은 우리가 늘 이제 신화 보면 성공만 하는가 실패도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베드로 중심으로 꿰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첫 질문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 하는 질문의 의도도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서사적인 이야기를 연결해 시작해서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뒤쪽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라면 앞부분은 교회의 선교. 오늘 그 주석의 내용 보면 아까 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고리카는 해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물고기를 잡는 것, 사람을 잡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연결시키고 몸을 끌어올리는 것을 사람을 이끄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알레고리 전체적으로 알레고리카 이야기하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그러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이 변화되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선교의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런 식의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나눠서 생각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로 이야기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물 이제 고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때 하신 일과 원래 처음 있었던 일과 그다음에 요한이 또 이 본문을 쓴 목적과 또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렇게 세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단은 그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나타나셨다. 세 번 나타나셔 또 가르치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지금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 거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본문은 벌써 이제 이미 베드로나 사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쓴 본문 아니겠어요? 이 요한복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도 그런 어떤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힘을 실어주는 의미를 담아서 어떤 본문 배치나 이야기 구성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실 때 목사님이 그 설교 초점이 이제 베드로의 회복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그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회복시키셨던 분. 그 내용 또 오늘 설교하신 이진석 목사님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숯불의 장면이 나오는데 숯불이라는 그 장면 역시도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모닥 그러니까 불 앞에서의 그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초점이 베드로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는 당시, 그 당시로 올라가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있을 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얘기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요한의 어떤 배려가 담긴 그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베드로 명예 회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벌써 이 베드로가 죽은 다음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죽은 지금 다음이겠죠. 다음 이제 100년 정도 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가르치셨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초점 자체를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뭐 필요하죠. 때에 따라서 요한 공동체의 어떤 그 맞추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서가 뭐 마가라든지 또한 마태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복음서가 그들의 처방서로 쓰여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서로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서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하다면 굉장히 좀 복음서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축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뭐 기록이라든지 여기도 좀 추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측과 상상을 보다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뭐 숯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쪽 저기에는 서리가 내렸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또 날씨가 쌀쌀 추우니까 예수님께 또 이렇게 그들에게도 뭔가를 이제 좀 아침에 또 조반도 필요하고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대접하고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시장하고 피곤한 상태니까 뭔가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그걸 뭐 성만찬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 뭔가 따뜻한 커피라도 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도 생선이 있으니까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너무 좀 의의를 둔다기보다도 그 하나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하시다. 이전에 여전하시고, 여전히 제자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는 어떤 그 계명을, 그런 어떤 것들을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거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에게 두기보다는.
예, 뭐, 그렇죠. 맞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음. 지난주 본문도, 어, 예수님이 여러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골라서 기록했단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뒤에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책을 쓰기엔 부족하다라고 밝힌 것을 봤을 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골라서 어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이에치카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오늘과 그 과거의 대화라고 이 오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일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그 뭡니까 그 일곱 제자 얘기할 때도 나다나엘 얘기할 때 갈릴리 가나 사람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또 이제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한이 그런 어떤 그 연관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 나다나엘도 결국은 나사렛 옆 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한계, 뭐 이런 거에 대한, 한을 담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때 한 말도. 예. 우리 같이 시골뜨기 출신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주 섞인 어떤 표현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또 이렇게 굳이 밝히잖아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고. 이 요한복음은 이제 여러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에 관해서 이제 어제 그 본문에도 20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오 목사님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뭐 했었던 일, 뭐 도마가 했었던 일, 그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성경의 증언이 나온다. 이제 갈릴리 사람, 뭐 가나 사람도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한두 사람 증언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복음서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을 나타내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오 목사님 그 나다나엘 이야기 하셨을 때 든 생각은 그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도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보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에 대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마는 또 20장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좀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21장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생각해봐도 요한복음 전체하고 또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재 목사님 방금 하신 내용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나다나엘, 도마, 베드로.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까 처음 이야기하셨던 그 오늘 그 베드로 이전에 그 마지막 그러니까 12, 3, 4절에 나오는 그 식사하는 장면. 이게 성만찬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그 배경이 되는 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또 이제 시장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면에서도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란 관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 목사님 말씀에 조금 추가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끝까지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를 이제 십자가 전에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이제 보여주셨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끝까지 챙기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이런 걸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라든지 이제 목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양들을 잘 챙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그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 끝까지 너희들도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도 나처럼 목양해라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조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뭐 말로도 좀 보여주는 것이다. 또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매제가 이제 여기 옥방교회에 있었을 때 제 장로였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옥외에서 집수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헌 집이고요. 또 이제 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양평에 계시다가 집안에 갑자기 내리막길이 되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지난 그 주일에, 이문 교수님 내외분과 저희를 또 내외하고 또 같이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이제 식사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딸이 미국에 이제 있는데, 미국의 올란도에 있거든요. 올랜도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 사역을 그 장로님 그 가정에 그 당시 중고등학교에 목장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목장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 보기는 자기가 옛날에 목장 사역을 하는 걸 똑같이 하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거, 그때 아버지로부터 그때 배웠던 것들을 거기서 똑같이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청년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다. 12명인가 뭐 많이 불어났다는 거죠. 6명이 됐는데 뭐 12명이 불어났다든가. 그래서 이제 늘 와서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모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올랜도에서 그렇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성곤 목사님 발제하실 때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사도직 뭐 포함돼서 뭐 목회자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을 개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로 개성하는 것은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직책을 개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이어주는 거다. 김성근 목사님 발제도 그렇고 오늘 여기 보니까 308쪽에 나왔네요. 그 말씀 지금 천정명 목사님 말씀하신 아버지와 딸 목장 사역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다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만 그 기득권이나 권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책무와 책임, 기능을 전수해서 사랑하는 책임으로 성숙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이겠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저는 한국 목회자들에게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과도하게 이제 이쪽 편으로 가면 하나의 계급 의식, 또 주종 관계에서 이 주인 의식이 과도해서 주도권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상당수 대부분은 책무 의식을 가지고
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이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배석은 절대 안 되죠. 예. 권력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은 도저히 이제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좀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사실은 사건만 돼도 선방하는 거 아닌가. 네. 받은 만큼 일하는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했죠. 사기꾼들이 많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천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거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되는 게 이 본문 전체를 그 사랑이라는 관점 오늘 여기 사도직 사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도직에 대한 우월성과 목양의 책임을 사랑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전체를 봐도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신 그 부분까지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부활하시고 남게 나타나셨어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사랑하느냐 묻고 양을 치라는 것도 결국 양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쭉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전체에 이렇게 일관성있게 쭉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연계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본문하고 바로 연결되겠네요. 그러면 예, 오늘 사도직이란 것도 결국 예수님이 사도에게 지극히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또 하시고 먹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러시니까 먹이는 사도, 사랑의 사도 그렇게 충분히 본문이 연결 꿰지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작을 실패와 절망 가운데 탈진한 사람들, 그 현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직일 수 있겠죠. 사도직의 결격 사유가 충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식사 공동체로 또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게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사명 회복인데 이것이 결국 제자의 길이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깨닫는 바 또 나의 삶을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사랑의 가치를 축소시키지 않는 그런 제자의 길, 또 교회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명의 회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또 첫 글자를 맞추자면 이제 사도, 사랑, 사명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는 어떤 이제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잖아요. 따라서 그 제자들은 어떤 그 잘못된 목표, 잘못된 사명감, 말하자면 사명감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어, 끊임없이 알려주시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뒤늦게 비로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새로운 나라, 그걸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어, 뭐 회복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있었는데 없었다가 다시 생기는 건데 아예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게 자기 꿈을 이루고자 자기 소망을 이루고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전도할 때도 보면 교회에 나오면 잘 풀릴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 또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떠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꼭 교회 가서 빌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니까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아예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표를 바꾸시려고 세 번째까지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났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한다면은, 설교의 주제 방향이랄까요?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은, 다시금,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크게 세 줄기로 좀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사명, 사랑, 희생. 물론 이제 주석에도 언급했지만은, 지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또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을 낚는 이제 그 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사명,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사명을 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 언급하잖아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3주짜리인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건 순교, 희생.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교, 목양, 헌신 이런 관점으로 나간다면은 다시금 제자 삶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 세 번째 이제 제자들 찾아오셔서 만난 장면에서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흔히 우리가 데자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서너 차례 데자뷰를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빈배로 돌아왔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도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하고 이렇게 이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숯불 펴놓고선 이제 조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 초대하실 때도 그 마가복음 14장 54절에 그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들 안에 이제 가서 불 쥐는데 그 불이 헬라어 여기 원어 성경에 안트라키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숯불 그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 성목요일 날 예수님 그 신문당 할 때 그때가 떠올라고 또 아마 지금 불 켜놓고 밥 먹으라고 예수님 불러주셨고 그랬을 때 이제 막 동토르고 막 이제 그때 어쩌면 닭이 울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데자뷰로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뭐 153마리를 어떤 숫자를 다 더한 거라고 그렇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모든 어종이 153 종류의 어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모든 그 마태복음에서 주신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말씀하고 이게 또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 어떤 그 막 데자뷰처럼 막 떠오르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숯불의 떡과 생선을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6장의 그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그 어떤 데자뷰가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제목을 그냥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냥 이렇게 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밥 먹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사이나 아니면 어디 도시 나가서 낭패 보고 이렇게 돌아온 어깨 축 처져갖고 들어온 자식에게 부모가 괜찮아, 밥 먹자.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와서 조밥 먹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계속 그런 쪽으로 제목은 그냥 와서 조밥 먹어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느꼈을 법한 그런 쪽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예수님. 네, 조한우 목사님, 그, 얘기, 제가, 이게, 저 면접 설교였거든요. 이 본문이, 제 교회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썼던 게 뭐냐면, 그, 힘들지? 내가 함께 할게. 사모원, 이제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 이 내용이었어요, 설교가.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를 추억의 장소. 제가 여기 모교회 출신이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제일 처음에 했던 추억의 장소로 저를 부르셔서 다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는 모습은 점점 주님이 가까이 부르는 모습. 그래서 주님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로 제가 물고기를 봤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떡과 물고기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못 오고 있는 베드로한테 그 물고기 가지고 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수영하고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숫자 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가지고 이쪽으로 와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있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가 물고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내가 뭐 교회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매개체로 물고기를 봐서 그래서 이 조반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있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고생했지 밥 먹자라는 이야기로 제가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목양을 하는 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모습이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양을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에게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다 해야 돼. 라는 그 말. 그러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가져다가 다 주시거든요. 직접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양을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수술로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내가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신경 쓰는 그 모습이 그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4년이 지난 다시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153마리라고 그렇게 기록된 게 누가 쓰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쓴 거네요. 그죠? 그거 쓰고 앉았었네. 베드로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베드로 혼자 수영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먼저 빨리 도착하고 베드로는 이제 뒤에서 그 쫄딱 젖은 몸으로 있다가 숫자를 이렇게 이게 상황상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같거든요. 네. 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실은 다 알았거든요. 다 알고 뭐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사실 수제자가 할 말은 사실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말리거나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했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말한 거 보면 참 베드로가 아,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 보고 너무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 목사님 아까 숯불도 얘기하셨지만 숯불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 딱 그 두 번 숯불이라는 나옵니다. 단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못 가죠. 그 숯불에서 거역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그 숯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더욱 못 가고 있는데 물고기 가지고 와 이 말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참고로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럴 분도 아니고, 누구를 더 가장 앞장 세우시는 분도 아니고,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건 맞지만, 그러나 따라다닐 때는, 수제자는 아니지 않았을까.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은 제자. 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 우리의 귀한 생명 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도 주셨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소명과 말씀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믿음 가득한 의심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앞에 부분은 2년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심으로 설교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보다는 뒤에 이제 도마를 중심으로 도마가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확실히 믿기 위한 의심이었다. 이런 그 테마를 갖고 도마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좀 구도를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먼저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다. 왜냐면 그 앞에는 의심하는 투로 말했지만 곧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의심과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나갔으면 조금 더 이게 뭐랄까요. 더 이게 임팩트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오시기 전 그 사이에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성령 사건 이후로 다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도마는 가장 먼저 이 성령 받았단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 도마가 가장 먼저 깨우침을 받은 제자가 아닌가 그런 투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길게 했더라고요. 그렇네요. 이제 본문 보니까 그렇네요. 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고백이 없잖아요. 예. 저는 도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로 저는 오해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국을 보고 기뻐했던 모습이어서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했던 모습, 그리고 주 예수님을 본 다음에 기뻐했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도마 또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습.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셔.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그 고백을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최상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정말로 자신을 바꾸는,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도마의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주님과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한테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로마 황제, 그러니까 기득권에 맡기는 게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이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도마처럼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도마처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서러운 부분에 있어서 인류 최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의심병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의심 많은 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심으로써 자신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좀 뭐랄까요, 두려움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것 내용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임으로 오히려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으로 이게 나오게 되었고, 또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차지한 역할이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지만서도, 그럼에도 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만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지 말고 정말로 의심을 넘어갈 수 있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도마의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되고 가슴으로 기록하는 그런 고백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도마는 그 중에 이제 또 한 부분이었고,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정해서 적용부의 말씀을 전했고,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오현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2013년에 이제 덴마크 교육 현장을 갔다 와서 취재하여서 책을 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덴마크의 인생학교, 그룬트비가 이제 설립한 인생학교를 이제 체험하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강화도 인생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룬트비의 배경, 19세기 중반에 이제 오스트리아와 독일 프로시아의 연합군이어서 전쟁에 패하고 국대 3분의 1을 이제 잃어버리고 전쟁 배상금까지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자포자기했을 때, 그때 인생학교 시작해서 3회 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이 3회 정신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3회 정신을 농촌부에 있었던 지금 잠깐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3회 정신을 한국에서도 펼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덴마크 행복지수가 덴마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얘기를 좀 넣어서 우리가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의 어떤 사건들을 증거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제 기억납니다. 삼회전 배민수 목사님. 배민수 목사님,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제 덴마크를 바꿨다고 하는 것. 우리 각자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인지하고 그런 것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